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범위도요,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달란트가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그의 달란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약속의 땅에 안 살아서 택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서 택했어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택했어요. 이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망 있는 존재다. 그걸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존재면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시느냐? 그럼 한번 볼까요? 이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렘의 현손이요 사독의 5세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르셋의 9대 손이요 스라히하의 10대 손이요 우시아의 11대 손이요 붓게아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를 왜 택했느냐? 누구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그러면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모세와 같이 했다 그랬을 때 그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들은 이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는데 왜 이 족보를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잖아요. 전 세계로 향하여서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와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바르게 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이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한 사람이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익숙한 학자로서, 즉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익숙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의 사람에게만 바르게 아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받는데 왜 사랑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왕이 에스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줬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데,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를 비롯하여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한
모든 것도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이 밑바탕에 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게서 남았느냐?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럼 제사장이면 제사장마다 다 이렇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는 왜 제사장들이 필요 없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한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에 의하여서 뭐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들이든 뭐 바리새이들이든 서기관들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그건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또 바울인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는데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율법이 추구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어요. 그런 의미들, 그런 것을 깨달아 알면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을 알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나, 엘리 제사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그들을 택했느냐? 자식이 없어서 택했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받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가 거룩하게 자라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면 이때 이제 1차로 온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때 오느냐? 아니에요. 다 안 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와요. 그러면 1차에 오는 사람이 있다.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2차에 오는 사람이 있고 3차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차에 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2차에 오는 사람은 없고 제3차에는 꼴찌냐? 아니에요. 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건 사명의 문제입니다. 사명의 문제. 그런 경우 믿음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사명의 문제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다니엘이 믿음이 없나요? 아니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 그런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렇게 열망했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 믿음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급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명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거 누가 인정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연구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는데도 그리고 왕이 아는데도 이를 왜 사랑하고 존귀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지키고 따르는 이 에스라를 보니까 저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그걸 왕이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왕이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
그런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셔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드러났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하나님도 보여지시겠지만, 나타나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가치도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면 왕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성심을 다해서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들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구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지금 그 이방 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세가 막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 같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그 후손에게 그 자기의 그 지도자를 이 지도자로서 이어야 할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내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줄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셔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잡아가게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지고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해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이 굴복하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나 곧 아닥스사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는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이런 일이 실행되면 이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어떻게 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랬는데 이 소금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뭐 은이든 금이든 이것들은 뭐 기름이든 이건 정해진 것만 그들로부터 제공받으면 이게 해결되는 일이었고 소금은 더 많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신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치시는 것 같다 그럴 때 그게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더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는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향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대단한 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왕자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애굽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서 그에게 재물을 주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바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알았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도 일하셨다. 에스라는 이제 그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을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떤 존재로 세워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하는 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가 어떻게 세워지고 왕의 사랑을 받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의롭게 된다. 그것이 지금 뭐 구약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사명과 함께하는, 그러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깨달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자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